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오늘 또 김기원 장로님 그 먼 데서 이렇게 또 강화도 멀지요. 강화도. 또 박낙교 집사님 또 이렇게 수술 잘하고 이렇게 안 아프게 걸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좀 아픈 거는? 괜찮아요? 괜찮으면 요렇게. 예. 감사하네요. 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 잘 받으며 그저 우리는 따라갑니다. 어떨 때는 또 수술해야 될 때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사 맞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잘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주님 앞에 또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겠죠. 60이 넘으신 장로님이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중동 지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를 하는데 마음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 또 나도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중동인데 괜찮을까?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말씀 하나가 훅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니 마음속에 해석이 싹 되면서 그때부터 걱정이 싹 없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훅 따라가는 그 모습,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가 가슴에 확 꽂히면서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주님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거기 가서 뭘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사역하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순종하고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이렇게 결정했던 거기까지만 따라가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후로 다 내려놓고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만큼만 지금까지 잘 따라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지 모르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해먹고 사나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제도 이렇게 우리 집 애한테 이렇게 아내가 막 이렇게 걱정을 하더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너가 다르게 급여 월급 말고 다르게 승리수당 뭐 이런 걸로 받는 거는 모아서 해놓고 그렇게 저축해놓고 해야 나중에 또 보장도 되고 그렇지 않느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좀 걱정하는 투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맡겨놔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10% 이자를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데 안 쓴다는 거 이렇게 적어도 확인하려고 확인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서 좀 자식 좀 돈 좀 모아주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뭐 이유는 한 가지지.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두 말도 할 것도 없고 뭐 알아서 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못 믿고 걱정이 되면 짜증내야 돼요. 화내야 되고. 이 새끼가 좀 이렇게 맡기라니까. 이러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해라. 그리고 마음에 내가 만약에 걱정이 되면 뭐 할까요? 제가? 하나님께 따로 기도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준비해놔야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요번에 또
김기현 장로님 갔더니 얼마나 그렇게 좋은데 이 복은 김기현 장로님이 다 받아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돈 이거 모으고 저거 모으고 막 집도 이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해가지고 막 몇 채를 사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자기 집에서 똥 싸고 자기 집에서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가야 뭐 물려주든지 말든지 그게 좀 시원할 거 아니에요. 후련하고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엔 그렇게 못 살고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료에 병원에 실려가 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게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끝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걸 끝까지 고집해서도 안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그 소리 아니에요. 요양원 간다고 그런 소리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왜냐하면 하고 요양원에서 또 한 번, 두 번 또 엉뚱한 소식이 들으니까 원장이 뭐 어떻게 했다 저랬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내가 막 이걸 준비했다고 그걸로 다 내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살아가면서 집이 좀 없어도 집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월세로 살아도 살더라고. 내가 살아본 결과예요. 내가 살아본 결과. 사람이라는 건 꼭 뭘 준비해놓고 있어야 안정이 되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돼요. 늘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알지 못해요. 어떨 때는 가정에 경조사가 있어가지고 누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고 훅 지나가면 황당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예? 왜 웃어요? 이정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이 어머님과 그렇게 훅 보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해가지고 황당했잖아요. 네? 그러나 여러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저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일단 백신을 맞았으니 면역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예. 그래 내가 맞고 싶어 맞은 게 아니에요. 수요일 날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맞을 사람 예약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약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없다 하는 거 순서대로 가서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 저는 그게 순서대로 일찍 잘 했는 건가 봐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토요일 금요일 날 전화 와서 내일 맞으시라고 그랬더라. 토요일 날. 그래가지고 맞겠다고 내가. 그래가지고 가서 맞았죠. 사실은 뭐 이렇게 안 걸리려고 맞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혜택과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원래 제가 애 돌 때는 미국 한 가보려고. 요때 놓치면 이거 진짜 나는 그 느낌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 처음만 다 보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인생이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돈도 중요하지만 그럴 때 한번 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갔다 와서 자가격리하면 내가 못 갈 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해도 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 이래 싶어서 지금 일단 맞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 어제 가가지고 안에 이름도 딱 적어 놓고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백신 맞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녀분들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게 동춘교회 목사님은 진적에 맞았어요. 그 교회 의사가 있어가지고 의사가 있으니까 의사가 그 병원이 이렇게 맞는 의상 그쪽인가 봐요. 그런데 이게 10개 분이 나오면 12개 분이 나온대. 2개가 남는데요. 그게 이렇게 주사 놓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2개를 이렇게 여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안 맞는 사람 맞는다고 하지만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해놓으면 나름대로 생각보다는 빨리.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제 벌써 와서 맞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맞으라 하면 주의 뜻이구나. 나는 마음속에 그래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도 이렇게 맞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안 맞아. 어제 경조사가 노회에 목사님한테 있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그 시간하고 해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했더니 좀 일찍 가보라는 마음이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 일찍 가가지고 좀 맞게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아니면 뭐 그냥 앉아있다가 당신 혼자 가라 해가지고 아내한테 혼자 가도록 다 준비를 시켜놓고, 그래 1시간 일찍 갔더니 맞춰주더라고. 그 순서대로 해주더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제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먹고는 맞고 난 뒤에요 집에 그냥 못 갑니다.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알죠? 박영자 의사 알죠? 몇 분 있다가 왔어요? 20분? 15분에서 30분까지 있다가 와야 돼. 난 딱 15분 있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도 갈 수 있어가지고, 또 노예 제가 임원이라 지금은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좀 인사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잘 갔다 왔어요.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다고 해서 내가 또 뭐 미국 갈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만큼 그냥 따라가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싹 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어디 이렇게 이제 코로나 끝나고 하면 우리 교회 사도 바울 성지순례 꼭 한번 가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서 이끌어가는 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또 가가지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한다고 두드려 맞고 고생하고 막 얼어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런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갔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은 행복했던 거예요.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가 행복하냐, 여기에서 뭐가 행복하냐, 좋으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믿어지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시면 안 돼요. 어디 해외 여행을 갔다 와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 그럼 옛날 왕들 한번 가보도 뭐 했는데 누가 가봤어요? 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어디 이런 데도 나는 늘 그 생각을 해요. 마음속에 조금 그럴 때마다 옛날에 임금도 아이스크림 못 먹어보고 갔다 이런 생각하면서 나는 맛있게 먹어요. 아이스크림. 임금도 컵라면 못 먹어보고 갔다.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그 임금은 불행했나? 옛날 사람은 다 불행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안에서 희노애락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것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겉으로 보이는 육신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이 가운데 있어도 행복하고 저 가운데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다 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목표를 주고 이걸 해야 너는 좋고 저렇게 해야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청신제일교회 저를 이렇게 보내실 때 너는 청신제일교회 1000명 되고 10,000명 되면 너는 행복할 것이고 좋을 것이고 너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청신제일교회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하나님이 부흥의 물결을 주셔서 한번 또 주시면 또 그때 제가 잘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다가 잘 그 부흥의 물결을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센스와 그런 것은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목표를 먼저 주고 너 이래야 좋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만큼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어제도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왔는데 다 이렇게 근심 없고 이렇게 하다가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이너로 이렇게 회사 들어갔잖아요. 제법 큰 회사. 그런데 그게 50주년 기념해가지고 디자인한 게 자기가 한 게 나왔어요. 출시가, 상품으로 출시가 되니까 그 신기하더라고. 아우, 얘가 이렇게 큰 회사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분 좋고 딸 때문에 행복했는데, 오늘 아침에 완전히 또 아들 한 놈이 밤새도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여기가 있나 해가 그것도 가보니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그것 때문에 승질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나가라 이러니까 나가더라고 진짜. 대책이 없다. 나가면 대책이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때는 진짜로 내가 혹시 불안하고 걱정되면요, 진짜 그때는 애한테 막 성질내지 않아요. 물어보면 알아요. 성질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요. 따로 가가지고 하나님, 이놈 지금 나는 걱정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저 오늘도 막 그런 일이 있었지만 나는 뭐 성질 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전화를 해봤지. 한 100통화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래까지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저 딱 앉아 있잖아요. 오늘 안 잡을기로 했으니 금요일 날은 또 엎어져서 자더라고. 그러더니 또 문자가 와서 아빠 미안해. 내가 주일날은 안 잘 자신 있어요. 이래. 그런데 어제 그래 놓고 안 잘 자신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요. 다 맡기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지 않더라요. 나는 더 했어요. 사실 옛날에 지금 쟤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신 잘 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나는 저 나이 때 더 했더라고. 아무 생각이 없었더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아버지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더라고.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바른 방향으로,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냥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리고 따라가다가 보니까 병도 고치고, 그럼 병 고치면 병 고치는 거 보고, 또 아니면은 굶기면 또 굶기는 대로 또 굶고 3일 동안 밥 못 먹고 있다가 뭐 이게 좀 문제 생길만 안 하니까 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335 자리 좀 맞춰놔라. 그리고 하나씩 갖다 그것만 했어요. 그 제자들은 335 자리 맞추라면 자리 맞추고, 그죠?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주의 일을 도와줬고 주의 일을 같이 감당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였다는. 그래서 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장모에 열병이 걸렸을 때 그걸 가지고 베드로는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일부러 가셔서 고쳐주시고 오셨잖아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나사로 집에 가면 나사로 집에 가는 어떤 그런 일. 하나님 그냥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목표로 저걸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목표를 주셔요.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예정이가 직장 들어가고 이러면서 못 나올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바람에, 그런 바람에 지금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한 서너 달 뒤에 거를 지금 예상하고 지금 그렇게 가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되고 은혜롭게 우리를 꼭 인도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다 봤는데, 예수님 있을 땐 다 봤는데 지금은 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가르쳐. 보지 못할 때 어떻게 주님 따라가느냐,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세 어느 수도원에 헌신자들이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니까 한두 명씩 포기하면서 집으로 가더래요. 그런데 이 수도 원장님이 안 붙들더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돼서 원장님 좀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원장님 눈을 가만히 감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더랍니다. 사냥개가 있다. 사냥개가 있는데 사냥을 하러 가서 토끼 한 마리를 보면 사냥개는 쫓아간다. 반드시 쫓아간다. 그런데 한 사냥개가 쫓아가면 다른 개들도 같이 올올올 하면서 같이 쫓아간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TV나 이런 데서. 막 쫓아간다는. 그런데 가다가 없으면 가다가도 이게 어디 있는지 안 보이고 그러면 따라가다가 멈춘대요. 못 본 사냥개는 멈춘대. 그러나 본 사냥개는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마치더라는.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본 사람은 끝까지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예수님 동행하는 어떤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카더라 방송에만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이렇게 시켰는데 요즘 자꾸 이렇게 띄엄띄엄 빠지는데,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막 돈을 얼마를 벌거나 이런 것만 간증으로 생각하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간증은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말씀 가운데 거절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하는 그런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간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아스크라치 해놓고 내가 어제 만든 어떤 그런 것이나 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시간 전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또 하나님이 인도해 준 어떤 그게 다 그냥 간증이에요. 다른 게 간증이 아니라.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되지, 옛날 간증까지 안 됩니다. 절대로. 저가 신장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원래 투석하고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제가 투석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아직도. 왜냐하면 저는 학교 1학년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그냥 반학기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그냥 열심히 병원을 전전긍긍하며 다녔고, 어렸을 때 얼굴이 띵띵 부어가 지금 예준이처럼 띵띵 부어 있어요. 제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밥을 못 먹었죠. 짜고 매운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짠 게 뭔가 하면 짜고 매운 건 무조건 부으니까 짠 게 뭔가 하면 간장 살짝, 우리 집간장 살짝 뿌려가지고 거기에 참기름 싹 뿌려가지고 비벼 먹는 거. 입 다시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 비벼 먹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늘 밥은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병원에서는 못 고쳤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산에 우리 이모님이 실로암 기도원에 여기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안수 기도 받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그게 가가지고 따로 안수 기도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 뭐 하루 몇백 명 옛날 그랬어요. 기도원 그죠? 그래가 치고 나가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한번 탁 치고 나가는 나 그거 한번 탁 치고 나왔다니까. 나 기억난다니까 지금. 왜냐하면 그때 거기 가가지고 부산만 해도 이제 막 그 물에다가 이렇게 소독제 뭐 이런 거나 그래 물맛이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때 뭐 하여튼 그때 충격이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 나겠죠 지금.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그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아스트라제네카 인도하고 뭐 이 삶을 인도하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그때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때도 있었고 구미시민교회에서도 있었고 정신제일교회에서도 있었고 계속 있어요. 간증은.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구미도 갔고 내가 구미 시민교회도 갔고 그거 있다가 보니까 또 난강교회도 갔고 따라가다 보니까 강원도 가다가 여기 정신제일교회로 왔잖아요. 제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않던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 4절 오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방법, 그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해 주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성천하여 없을 때를 대비해서 성령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해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6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6장 1절. 자, 앞에 했던 말씀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그때가 돼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내가 없을 때가 되면 또 고난이나 어려움도 있다 하는 걸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4절에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으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성령 이야기 굳이 할 필요 없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이 오면 이제 성령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직 모르니까 묻는 자도 없고 그러면서 6절에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걱정을 하고 있구나. 그러나 7절 8절을 보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게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그때 가르쳐 준 것처럼 가르쳐 줄 거니까 그것이 그리고 더 낫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고, 또 예수님이 그때 지금도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국 가서 선교하면 미국 가야 될 거고 우리가 그래야 뭔가 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한국 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한국만 와야 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그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는 방법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4절에 오늘 말씀 4절에 15장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면 주님 잘 따라다니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가장 기초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기초는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는 교회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고난 많이 있고 힘들어. 그래도 못 올 때도 있지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끝까지 이걸 붙잡고 있잖아요. 실망하고 낙심해도 몇 번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가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 붙잡고 있는 거,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교회 오는 이유는 한 가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 순종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끝까지 읽는 거, 내가 이런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또 이런 가운데도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안에 이렇게 들다 놓고 일단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바운더리 안에 이렇게 해놓으면서 거기에서 우리 집에 있으면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성경 읽으라 계속 이야기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렇게 복되게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나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누가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 교회 가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도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힘을 얻기는 하지만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모두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나 자신의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 듭니까? 왜 어려움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쁘게 이렇게 보고 큰일 났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주님과 만남과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간증, 오늘 내게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풀어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가는 그것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복되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무엇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힘듭니까? 뭐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15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하면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른 인생이 된다네. 내가 텁텁하고 마르고 속상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더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더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재미있는 걸 지금 읽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 아내가 42세인가 1세인가 돌아가셨어요. 몇 년 동안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하고 계속해서 정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잘 극복하며 지금 이제 그 책을 내면서 지금은 어렴풋이나마 확실히 막 이렇게 하다 말은 못하겠지만 어렴풋이나마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암 걸린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 아내가 죽은 사람이나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위로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처음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성경 읽다가 여로보암, 로보암 이러면 기분 나빴다. 암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까지 여유 있게 이렇게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끝까지 그거 해야 돼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 어떤 사람 막 고난이 그런 분들하고 그렇고 이런 분들은 고난이 너무 크고 어렵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저렇게 저분은 고난이 클까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이래 보니까 통이 크다 하는 걸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큰 나라에는 여러분 그 혹시 저기 거기 물 받아 보셨어요? 목욕탕 엄청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통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막 콸콸콸콸 쏟아지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거. 나 한 번 해봤어요. 야, 진짜 받아도 아직 바닥이야. 통이 큰 데는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을 크게 만들어내면 내가 거기에 따라 움직여야 돼. 대책이 없어. 내가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안 돼. 대책이 없어요. 큰 놈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따라가면 큰 사람이면 크게 역사를 하며 크게 사역을 할 것이고 큰 뭔가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가야 돼요. 그냥 주님만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님 말씀,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안에 잘 거하려고 해서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또 거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많이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방법은 달리 길이 없고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했으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